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재건과 함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회복이 이제 궁극적인 회복이 그날이 되면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이 되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한 분께서만 이 세상에 홀로 왕이 되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시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 온다.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인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도 보면은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 그 이전에 봤던 어제 살펴봤던 내용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여지는 그날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회복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라바 같이 된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모든 땅이 다 이제 평지처럼 된다. 낮아지고 평평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직 예루살렘 쪽만 높아지는 거예요. 뭐 이건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그것만 높임 받고 나머지는 다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형적인 변화가 아니고 그만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낮아진다, 예루살렘만 높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곧 전쟁과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판 이후에는 예루살렘은 성전 재건도 하지만 온전히 다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이건 절차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동시에 진행이 되는 또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은 재앙으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을 쳤던 그러한 백성들이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13절에 보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울 때 말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젊은이들 하는 게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싸움하는 게임 중에 이제 서로 손을 묶어요. 이 한 손을. 그리고 한 손에는 그 글러브를 낍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를 못하죠.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싸우는 거죠. 좀 거친 그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요, 여러분. 피차 손으로 붙잡아요. 손으로 붙잡고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서로 자멸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표현이 이제 1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은,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있는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아까 보시게 되면 평안이 서리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14절에 예루살렘에서도 싸운다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까 평화로운 겁니다. 짐은 평화로울 수가 없죠. 이기니까 평화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이곳이 아무런 평화로움이 없기,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공격 가운데 있어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은, 의복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격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루살렘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기게 되면 모든 그 부와 권력은 전리품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로 그날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영원히 평안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왕이 되셔서 그분께서 통치하시니까 평안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 왕이 되시지를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왕이 되시면 평안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를 않으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는 평안하지만 그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왕이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포션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 그것은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왜 또 싸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는 왕이신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모든 곳에 주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이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서도 이제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게 성취가 되었는가, 아니면 이게 성취될 미래의 일인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나? 이미 성취가 되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성취가 안 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가?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권세를 다 얻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아직 성취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안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재림하실 때,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완성은 최후의 날의 모든 것이 심판이 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날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미 패배했죠. 여러분, 그런 것 있습니다. 전쟁에서요, 패배를 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발악을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잔당들 소탕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존재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이러한 아이러니아라는 표현보다는 동시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패배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패배자로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왕권은 우리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예루살렘의 회복은 교회를 통한 회복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원수의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 모든 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시에 모든 심판이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미 패배자들이고 심판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 마지막 시한부,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는 발악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미와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꼭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광야 교회의 가운데 광야 교회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으니까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광야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아직 그 주님의 나라가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아직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 걸 하나도 없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 얻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승리자로서 우리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요 건국이 되고 대적자들을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 세워나갔으면은 여러분 그 새로운 성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을 해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에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미 이긴 신앙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심장이 끓어야 됩니다. 두근두근 떠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 때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표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은 것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과 그런데 성경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버렸다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버린 건 내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건 누가 가져간 거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실수로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없어진 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겨 나가고 있는 이긴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이기는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존재하지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장의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말씀합니다. 그럼 표현이 그렇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이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2장 보시면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어요. 놓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4절에 있는 처음 사랑. 그러면 5절에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면 처음 행위가 아니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바뀌어지는 삶 행위가 있다는 거죠. 행위가. 그게 뭐냐? 그걸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그걸 놓쳤는지, 어디에서 버렸는지 의지적으로 다시금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는 사명이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안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가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넘버원, 차선이 아니고 제일 먼저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평안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셨다,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허락하여 주신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 모두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